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여성 이교구와 함께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게 막히는 것들이 있죠. 막히죠. 어제 그제 비가 많이 왔는데 어제 토요일 여러분 청소하고 다 가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깜빡하고 갔어. 3층에 우리 세례탕이 있어요. 세례탕. 목욕탕 말고 세례탕. 원래 이 건물을 건축하신 목사님께서 설계도에 들어가 있어요. 세례탕이. 그래서 세례하려면 요즘 우리 이제 장로교는 약식 세례하지만 침례탕, 침례교에서 말하는 침례탕이 가면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뭐 이렇게 낙엽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막혀가지고 보니까 물이 이만큼 차 있더라고. 물이 조금씩 나오니까 일주일 내내 그 부근은 늘 물로 가득하기 때문에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이 큰 드라이버를 갖고 가서 탁 뚫었어요. 뭐 한참 나오고 그게 원래 타일 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다 이제 오래됐으니까 햇빛에 드러나서 막 깨어져서 그걸 다 이제 주워냈는데 결국 뚫어야 물이 나오는 거죠. 깨끗해지는 거죠.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막히는 것이 있고 누수가 있어요. 집에 하수구와 수도 파이프도 누수가 되면 안 되고 하수관이 막히면 안 되는 것처럼 삶도 동일해요. 우리가 그렇죠. 몸으로 비유하면 받아 마시는 것이 식도로부터 위까지의 과정입니다. 먹었으면 잘 안에서 소화돼서 배출되어져야 돼요. 이런 과정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가장 먼저 병원으로 달려갈 거예요. 해결해야 되니까. 먹지 못하면 살 수 없고 또 배설하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신앙에는 늘 이 막힘이 있는가 없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낙지를 왜 사람들은 낙지 뭐도 살린다? 소도 살린다. 낙지는 왜 소를 살리는 거예요? 그만큼 건강 식품이겠죠. 뭐 실제적으로도 낙지 먹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낙지는 다른 이 어족보다도 빨리 죽질 않지요. 힘이 넘쳐납니다. 왜 그럴까요? 심장이 우리보다 2배로 커서 세발 낙지는 요만해요. 심장 눈에 비지도 않아요. 낙지는 심장이 하나가 아니고 2개가 아니고 3개가 아니고 3개예요. 하나가 작동이 안 되면 그 다음 게 작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과 다르단 말이에요. 힘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이 포유동물 호흡하는 나와 여러분은 다 심장이 하나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심장 하나가 그래서 뭔가 두려움이 오면 심장이 소위 여러분의 말대로 뭐하다? 벌렁벌렁해진다. 두려워진다. 쪼그라든다.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신의 심장 하나보다 더 영원한 하나님의 심장이 있어요. 그 심장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심장을 잡아야 돼. 오늘 제가 오래간만에 우리 헌신 예배 섰어요. 그렇죠? 벌써 이 앞에 번에 우리 전도했던 우리 조성길 목사님 또 그 앞에 강원태 목사님 이렇게 쭉 서서 제가 오랜만에 섰는데 제가 사당동에서 목회할 때는 거의 헌신 예배를 다른 분 잘 안 세우고 제가 거의 다 했어요. 그죠? 네, 그런 이유들이 다 있어요. 제가 안 세워서 안 세우는 게 아니라 제가 잘나서 안 세우는 게 아니라 뭔가 세우고 나면 마음이 흡족함이 없어요. 정말 내 심장을 토해내듯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부족해도요. 부흥회나 헌신 예배나 기도원이나 다른 교회 가면 정말 창자를 빼고 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불러가실 줄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오니까 또 부르시는 거예요. 또 불러달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니까 두렵지 않죠. 그렇죠? 몸을 아끼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래간만에 담임 목사가 헌신 예배 섰는데 오늘 메시지에서 자기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 안의 메시지에서 여러분이 던질 거고 그 말씀을 자기 걸로 받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제목이 뭐죠? 크게 시작. 자, 하나님과 뭐인가? 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 통하는 거죠. 동행인가? 또 반대로 뭐요? 불통. 여러분 동행이란 말은 하나님과 신과 신통해야 되죠. 우리가 신통하다, 뭔가 통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그분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신통해지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복길 바랍니다. 우리 여성 2교구의 헌신 예배가 아름답게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여러분의 사역이 헌신이 내가 편한 쪽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 그러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14절 이후에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뭐 비유를 하시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종교인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교회 직분을 우리 직분을 말하면 집사, 장로, 권사 다 받은 거야. 제사장 주님의 뜻과 관계없이 여러 말이 많고 지나가. 말이 많지. 내가 왜 오늘 이 사람을 못 돌보느냐? 나 지금 예배가 있어. 난 가야 돼. 우리 율법은 피를 만지면 정결 예식을 거칠 때까지 예배에 참석할 수 없어. 나 바쁜 사람이야. 말이 많게 갔어요. 그 다음 또 누가 왔어요? 레인이 왔어요. 동일하게 성전에 봉사하는 자요. 구별된 자요. 역시 동일하게 입만 떠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도 레인도 그들 떠보지도 않는 저쪽 변방의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러분 변질과 타락됐다 해서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저 먼 곳으로 갈 때 사마리아 땅은 거쳐가면 빨리 가는데 빙 둘러서 가서 내가 걸로 가면 더러워진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거룩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죠? 붕대를 가지고 싸매어주고 성경을 보면 그가 장사하러 갔다가 그 사람한테 말하길 주막의 주인한테 만약에 경비가 더 들어가면 갔다 와서 갚아주겠다 안 갚아주겠다? 갚아주겠다. 도가 지나친 일반적 우리들이 말하는 도에 벗어난 일을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이 중에 누가 선한 사람이냐? 너희가 말해봐. 너희가 누가 선한 사람이야? 여러분 원래는 누가 선한 사람이요? 누가? 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누가 선한 사람이요? 그들이 선하지 않다, 부정하다, 수치스럽다, 불량스럽다 했던 내 입에 말을 달기 원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들에게는 엄청난 모욕적인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뭐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말하면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하면 주님 내가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집사인데요 오늘 갓 들어온 초신자보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상급 쌓이는 것이 아니고 오래 다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상급을 쌓아야 하늘의 상급이 이루어지는 거다. 여러분의 귀가 쓴소리를 잘 듣는 귀로 잘 훈련되어져 있어야 돼요. 조금 안 좋은 소리 하면 안색이 바뀌어. 절대로 변화 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누가 옆에서 말 안 해.
아니 여러분 요즘 세상에 살기도 바쁜데 인상 짜는 소리 뭐하러 들어가면서 해요? 그렇잖아요? 그냥 그래요. 예. 근데 여러분 나를 살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4절에는 마리아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정하잖아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헌신은 내가 내 생각의 편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편에서 좋은 편을 택하였다. 주님이 인정하는 편을 택해야 돼요. 우린 자꾸 흑백 논리로 이쪽이야 저쪽이야. 원래는 이쪽이 맞아. 그런데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게 잘못된 거야. 그런데도 내가 이쪽이면 여기가 빛이요. 이게 타락한 종교인들의 삶이에요. 이게 맞다니까. 또 사람들이 여기가 대세야. 다 이쪽이야. 안 하려고 하는 쪽이 원래부터 대세예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소수였습니다. 왜? 희생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여성 일교구와 함께 복받는 하나님과 동행으로 불통이 닫혀지고 동행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과 말 그대로 통하는가 통하지 않는가 이걸 보는 눈이 열려요. 자, 물론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지만 에베소 교회가 다 타락한 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양육 예배 때. 자, 오늘은 그 부분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였습니다. 총회를 항저로 대단하게 큰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고 오늘 나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교회 안에서 어떤 형태의 모습인가를 여러분이 지금 현재 비교하여 보고 잘못된 것은 뽑아내고 주님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첫째는 여러분 우리 모든 교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두 주인 섬김을 여러분 끝내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계시록 2장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니. 에베소 교회에 칭찬받는 건 뭐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것들을 청산하고 한 주인을 섬겼다는 거예요. 한 주인. 여러분 우리도 순간순간마다 내 심령에 두 주인이 들어오죠. 어둠이 끌고 가려고 하고 선이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뭐예요? 순간에 어둠에 빼앗겼으니까 죄악을 저지르는 거잖아요. 내가 왜 그랬지? 그죠? 다윗이 두 주인의 마음 빼앗겼잖아요. 다윗도 정결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빨리 내 마음의 시선을 피하려면 피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 왕이 왕입니다. 절대 권세자입니다. 자, 자기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돌 때, 그렇죠? 밧세바의 그저 목욕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럼 빨리 고개를 돌려야 돼, 안 돌려야 돼요? 돌려야 되는 거예요. 시선을 내가 두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내 안에 뭐요? 아름답네 하고 계속 시선을 그쪽에 두니까 결국 뭐가 들어와요? 흑심이 들어와서 결국은 뭘로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냥 엄난의 영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살인의 죄악으로 나중에 자기 자녀가 하나님께서 죽여버립니다. 불통이죠. 여러분 보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잘라버려야 돼요. 듣지 말아야 돼. 여러분 내가 듣지 말아야 돼. 오늘 우리 제목 자체가 하나님과 내가 동행은 결국 통행이죠. 통하는 것. 하나님과 통하는가 아니면 통하지 않는 자인가. 내가 오늘 여러분이 따라합시다. 나는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 여러분 축복의 통로예요. 내가 막혀버리면 가정 다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보다 기도 더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럼 그 사람이 여기 나와 있겠지. 없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누가 제일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여기 있는 여러분이.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야. 근데 내 기도가 막혔다 이 말이에요. 이 통로가 막혀버려. 결국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해서 책망하지만 그래도 이 교회의 출발은 두 주인이 아니라 한 주인이었고 그들은 뭐요? 따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한 주인을 섬길 수 있을까요?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내 이름으로 살았다면 여러분 자기의 주님 좋은 편을 택하지 않아요. 지방에 가서 주방에 가서 언니와 함께 일해야 돼요. 앞으로 계속 살 거는 언니와 살아야 되는 거야. 언니와 사이가 좋아야 되고 언니의 사랑을 받아야 돼. 예수님은 지금 곧 여기 계시다 갈 뿐이야. 근데 뭐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바로 네가 좋은 편을 택했다. 예수님 편을 택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과연 예수님이 손들어 주시는 건가? 예수님의 이 일을 손들어 주시는 건가? 여러분 깊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통찰하고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 예배를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없는 것처럼 쳐다봐요. 많이 빼먹었잖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죠? 그럴 때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 상황에 하나님 내가 이거 예배를 아웃해야 되는데 주님 편에서 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래 너의 그 상황을 이해한다. 그럼 빠져도 돼요. 주님께서 그 상황을 이해한다면 내가 이해하지 말고요. 내가 이해하는 건 죄악이에요. 내가 하나님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겁니다. 내가 이해하면 내가 교만의 병 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본문을 드시고 우리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냐면 출애굽기 32장 31절 이하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 해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이런 백성들이 금신상을 타락해서 하나님 다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 이런 모세는 이 백성들 그들 200만에게는요 하나님 다음으로 절대적인 지도자예요. 모세 그러면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안 보이시고 벌벌 떨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 내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우더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요. 내 앞에서 범죄하면 내가 그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반드시 말이라 보응하리라. 여기서 보응이란 말 히브리 말은요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때그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물어요. 우리가 그때그때 하면 바로바로 깨달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죄를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은 언젠가 가장 중요할 때 여러분 쭉 가다가 막혀버려. 그걸 회개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그때 그 대가를 지불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모세는 이미 알았지만 내 백성은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지도자 아론이 모세야 너의 형이 만든 거야. 너의 형이 끌어가서 다 뭐죠? 핑계대는 거예요. 탓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먼저 여러분 내 안에 나는 신앙생활에 두 주인이 있는가? 근데 사실 우리가 많아요 안 많아요? 어떨 때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이잖아요. 왜냐하면 지도자의 위선은 내가 주인이 될 때 타락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움은 죄를 지으면 33절 말씀처럼 내가 내게 범죄하면 누구든지 남녀 고아를 막론하고 지고아를 막론하고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면 내가 나의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관계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오늘 첫 번째 말씀처럼 따라서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두 주인에서 한 주인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럼 내 안에 먼저 두 주인이 있는가 없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서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일을 했는데 나의 좋은 편입니까?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좋은 편입니까? 헌신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겠죠. 예배는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의 결단의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헌신 예배 드림으로 우리 다 했어. 뭘 했는데? 뭘 했는데?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헌신은 결단의 출발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작은 것 구별하여 드리면서 새로운 출발이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인으로 동행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이 와요. 따라합시다. 불통에서 형통으로. 성령은 너희가 어디까지 가든지 오전 예배 말씀처럼 주께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너희와, 그 너희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전도, 선교, 즉 주님의 복음 들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 주인을 벗어나서 한 주인만을 청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 요한계시록에서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뭐 할 것이 있나니? 책망할 것이 있나니. 두 번째는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는 삶. 뭐 할 것이 없는 삶? 네. 두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은 결국 뭘까요? 어떻게 하면 책망하는 걸까요? 시작. 무슨 삶? 정직한 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끼리도 여러분 거짓말하면 친구가 돼요, 안 돼요? 오늘 에베소 교회 타락은 정직한 영을 잃어버렸어요.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일 때는 정직했어요? 정직하지 않았어요? 정직했어요. 정직의 영을 잃어버리면 타락하는 거예요. 예. 저도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님들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뭐냐? 변함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앞뒤 다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하나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본문을 두시고 우리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죄악을 저질렀을 때죠. 가장 큰 죄,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의 죄악이에요. 그리고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무슨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정한 마음이란 순수하다. 히브리 테오르라는 말은 깨끗한, 회개했거든. 하나님 다시는 그런 시선으로 머물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무한 삶을 살겠습니다. 정직한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요, 당장은 세상은 정직하면 손해본다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잠깐 그런 것처럼 보이니까 세상은 그렇게 언어로 우리를 타락시켜요. 네가 정직하면 손해본다니까, 손해본다니까. 그러니까 뭐 다 타락하는 거예요. 약간은 속여야 돼. 예. 성경의 잠언서에 끊임없이 저울질도 속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저울의 줄을 속이지 말라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느니라. 그죠?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 말씀대로 책망할 것이 없다. 주님, 내가 정직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해야 돼요. 헌신을 우리가 고백할 때가 뭐냐 하면 하나님 그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혹은 삶의 여건으로 내가 거짓과 이런 어둠이 내 안에 투영되어 들어왔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영으로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가장 여러분 두려움이 뭔 줄 알아요? 다윗의 시편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대부분 시편 속에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저 구약은 성신을 거두지 말라는 거야. 언제 성신이 거두어지느냐? 주님이 떠나가지 않아도요, 내가 정직하지 않고 거짓의 영으로 가득하면 이미 성령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회개하는 거예요? 정직한 영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정직한 자를 여러분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정직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 뭔가 하나님 다 깨닫게 할 때, 아 그렇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시지. 가정이나 우리 총회나 노회나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큰 일들을 할 때 대부분 다 그 일들이 누가 주도해서 이루어지느냐? 정직한 영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져요. 네.
그 일 하는데 꼭 우리 가정에서 해야 돼? 우리 교회에서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생각할 기회를 줬다는 말은 너희가 정직하니까 이 일은 네가 하기를 원한다. 하고 부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속이려 하면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침묵 말씀하지 않으니까. 말라기 시대도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아요. 너희가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올 때까지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그 침묵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는 불통의 삶이야.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내가 형통치 못해서 불통의 삶이 이만큼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내 자녀가 이 영향력을 받고 살아간다는 안타까움이에요. 나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던 불통의 삶에 영향을 그들은 관계없이 나의 죄악이고 나의 거짓이고 나의 더러움인데 내 자녀가 영향을 받아간다고. 왜? 거짓이니까. 그죠? 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사기치는 사람, 무슨 도둑질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자체가 불쌍한 게 그건 이미 망가진 자고요. 그 사람들의 자녀들도 다 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다 부모들이잖아요. 그 자녀들은 얼마나 비참할까요? 훗날 그들의 삶은 얼마나 비참해질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심은 게 없어. 뭐만 심어놨어? 악만 심어놨어. 악한 것만 심어놨는데 그 자녀가 거두고 갈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언젠가 숨을 거둘 때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너희들은 아름답게 열매 넘치도록 잘 살 수가 있다. 내가 지난날 너희를 위하여 내 삶으로 심어놨다. 이게 좀 당당한 부모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요. 당당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야지. 나이 드신 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그렇죠? 당당하게 나는 지난 내 생애의 삶이 거짓으로 점철되지 아니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은 왕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병에 걸려 죽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것은 성령이 떠나가는 거야. 성령이 떠나가는 것. 여러분, 성령이 왜 역사하지 않는가? 내 안에 거짓의 영으로 가득하니까. 오늘 주여 내게 정직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는데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원함으로 고백하며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가정이나 교구나 교회나 여러분 자원하는 일들을 하기는 해요. 문제는 뭔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자원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형통에서 불통으로 만들어버려요.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다윗이 말하는 자원은 그런 수준의 자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교구에서 하나님이 이번에 이런 일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 전체 기관에서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여기는 이러한 이 정도의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가겠다 그러면 자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원, 전체가 이러면 다 머리 계산 금방 나와요. 얼마가 들어가야 이 정도 일을 하겠다 다 나와요. 근데 이 일이 안 되게끔 하는 자원은 입 다물고 뒤로 물러서라 이 말이에요. 그게 죄악이에요. 일을 방해하는 자예요. 자원은 뭐냐? 따라합시다. 모델. 여러분, 본이 되지 않는 자원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타락이 뭐냐 하면 자원했대. 근데 여러분, 모델이 아니고 타락이야. 그 사람이 먼저 앞장서서 말을 했기 때문에 일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일이 되질 않아. 누가 봐도 모델은 뭐예요? 깜짝 놀라게, 그 형편에? 그 여건에? 어떻게 그걸 하지? 그 모델적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 모델적 고백.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그 영성대회 다 보냈잖아요. 우리 대형 교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못한다 하면 그만이에요. 안 한다고 해서 벌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양심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너 선교하는 교회라며. 내가 너 지금까지 너희가 얼마나 부어줬는데 네가 뒷짐지고 있을 거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니까 나머지 교회가 부끄럽잖아요. 여러분들의 행위가 다른 사람이 부끄럽게 하는 행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성 1교고 여성 1교고 여성 3 다 남성 1교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부끄럽게 만들어야 돼. 근데 반대로 여러분 그들이 나를 쳐다봐. 도대체 뭘로 지금 자원한 거야? 오늘 다윗의 자원은 전혀 달라요. 한순간에 그 교구와 그 기관과 공동체 일을 압도해버리는 거야. 압도해버려. 이것은 우리가 출발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오늘 자원, 자발적인 고백. 이 나디브란 말 자체가 자발적인 원함. 하나님 나 다윗에게 자발적인 심령을 주셔서 공동체의 모든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솔로몬의 일천 번제 어마어마한 거지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왕이지만 한 번에 여러분 소를 1000마리를 잡아 그것도 태워 그게 사람이 얼마나 많이 동원되겠어요. 지금이 아닌 3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3000년 전에 백성이 지금처럼 많지도 않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해봐야 몇백만 밖에 안 되는데 그 3000년 전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3000년이 지나도 솔로몬의 1000번제는 계속해서 모든 교회에 뭐가 되죠? 모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발적 사고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한마디 그래요 내가 할게요 한 건 좋은데 그 다음에 모델이 안 되는 일은 아예 꺼내지도 마라. 일을 방해하는 거다.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옛날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내가 일을 해놔야 된다 하고 할머니 조부모 쭉 해가지고 비석을 다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먼저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 돌아가신 지 벌써 45년 되니까 어머님 돌아가신 그 자리까지 그리고 그 어머님 옆에 자기 자리까지 만들어야 된다. 돈이 수백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산골짜기에 여러분 다 이거 굴삭기를 이용해서 돌을 깔고 척벽을 만들고 비석이 얼마나 더 비싸요. 또 상판을 만들고. 근데 여러분 형제가 모였어요. 아버지가 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같으면 뻔하죠. 우리 아들 다 드시니까 5분의 1. 전 지금까지 한 번도 n분의 1을 나눠본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나누는 삶이 사는 거야. 세상을 향해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분복이 여러분 종적이 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형제를 생각하면 나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내 장남도 아닌데 그렇게 따지면 나 넷째 아들인데 나 그냥 5분의 1로 가지요. 단 한 번도 우리 아버지 일에 나는 넷째 아들이요 5분의 1이요 한 생각을 1번도 한 적 없어요. 그냥 집에 가서 세탁기가 없네 그럼 내가 하는 거야. 에어컨이 망가졌네 그럼 내가 하는 거야. 큰형한테 전화하지 않아. 큰형이 하지 않아. 큰형은 다 유산 다 받았잖아요. 전부 다 설교 들을 수도 있어요. 다 받았잖아요. 우리 형님들 다 논밭 다 받았어요. 난 받은 적이 없어요. 일도 받지 않았어요. 내가 거부했어요. 아버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요? 그 어마어마한 산에서 여러분 그 비석을 놓는 일을 할 때 제가 80%를 제가 했어요. 한 번에 끝내버려요. 그게 뭐지요? 모델적으로 해보니까 일이 그냥 일사천리로 끝나버리니까 할 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이 돈이 여러분 아깝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왜? 돈이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 땀으로 수고하여 버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A라는 사람이 번 거나 당시에 우리 형들 다 직장 다니는데 경찰하고 이런 B라는 사람이 돈 버는 거나 내가 한 거나 이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시간의 수고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그냥 사람으로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 내가 자원해야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구 일할 때 정말 조심성 있게 해야 돼요. 어떤 교구도 마찬가지. 뭐 이런 저런 일 할 거 아니에요. 할 때 교구장님 n분의 1로 합시다. 그것처럼 파괴적이고 그것처럼 여러분 세상적인 거.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가 회사 일이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해가 돼요? 이번에 우리 아직 장로님들이 또 이제 일하실 건데 또 우리 야외 1박 2일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냥 n분의 1로 하시죠. 아니 성도들 다 나누게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그건 교회 아니야. 그 회사 일이지. 회사는 똑같이 회비 내면 되는 거야.
교회는 지도자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 긍휼의 마음. 그래 힘든 분도 있겠지.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희생해서 회비를 줄여주는 것이 우리 장로들의 본분이다. 그래 안 그래요? 그거 아니면 장로를 내려놔야지. 그렇지 않아요? 권사님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희생하라고 장로와 권사의 직분을 줬지 평신도와 똑같으면 회사인 거예요. 회사는 그냥 회비 얼마 하면 끝이야. 올면 오고 말면 말어. 이건 아름다운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라고. 구별되어서 해야 돼요. 구별되어서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자원함, 여러분 정말 우리 미국의 문화가 잘못 들어와서 n분의 1 뭐 나누는 거, 여러분 사람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아니 그때 형편이 자기가 먼저 주도한 사람이 밥 사면 되지. 아니 형편 안 되면 안 모이면 될 거 아니야. 모여서 밥 먹지 말라고. 뭐 모이는 거 눈치 봐. 여러분 교구에 앞으로 내년에도 이제 교구 가면 예산 짜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좀 제발 머릿수 세지 말고, 목사님 우리 교구는 왜 머릿수가 적어요? 이미 진 거예요. 뭐 머릿수를 세고 앉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왜 우리 교회는 저 교구보다 머릿수가 적습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게임은. 뭐 머릿수로 일해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지. 하나님 다 안 한데도 나 교구장 한 사람에게 부어주세요. 나 한 사람에게 부어주세요. 그럼 내가 할게요. 좀 이런 여러분 그릇이 키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두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책망. 왜 책망하느냐? 너희는 여전히 정직의 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계산하고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자원하는 것처럼, 자 우리 17절을 한번 봅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슨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이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 우리 교구의 일들을, 교구장의 일들을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우리 목사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나대로 한 답씩 했는데 내 머리로 했다 이 말이에요. 네? 내 머리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만큼 일하자 그러는데 여러분의 머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왜? 내가 희생하기 싫거든. 왜 하늘의 복이 없느냐? 하늘의 복은 반드시 뭘로 바꾸죠? 기름진 복으로 바꿔요. 말 한마디에 하면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제가 지난 맥주질이 지나기 전에 우리가 금요일 날 총괄 목사랑 이제 우리 이제 맥주질 헌금을 준비하고, 내가 봉투 내가 쓸게. 이번에는 담임 목사 가정하고 제가 썼어요. 근데 마침 그때 치호 목사가 직장 갔다 왔어요. 치호 목사 얼마 담았어? 얼마 하려고 그래? 솔직하거든요. 엄마 아빠한테는. 예, 맥주절 감사헌금 30만 원 담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보다는 직장을 다니잖아. 예? 엄마 아빠 둘이 합해서 100만 원 하는데 네가 30만 원 해야 바로 두말하지 않고, 그럼 제가 50만 원을 담을게요. 여러분 있다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저는 교회 개척한 이후 26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절기헌금을 이동으로 밀려본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절기 예물을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성장이 되어지지요. 성장. 계산하지 않아요. 저는 저보다도 더 계산하지 않은 사람이 총괄 목사예요. 그러니까 난 덕분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수준은 이긴데 우리 아내는 더 수준이 더 높아. 나보다 더 철야로 기도를 더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 기도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 하나님의 원함이 뭔가지. 여러분 인생은 다 돈 아까운 줄 안다니까. 근데 여러분 돈은 여러분의 쌓아놔봐야 종과 동록이 썰고 망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이 얕은 머리로 계산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담임 목사 오래간만에 섰잖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들을 길은 귀가 열릴지어다. 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말은 전반기 결산이라고 이런 맥주절 예물을 드리잖아요. 지난 6개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6개월 기대하며 그 길목에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맥주절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보릿고개 넘어서 첫 번째 첫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니까 여러분 생애 전부를 하나님께 거는 시간이 맥주절이야. 우리는 비록 보리 농사는 짓지 아니하면 지난 6개월의 은혜를 하반기 6개월과 고백하면서 다시 통로가
이 맥추절이었거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예물을 드려봤냐고. 그래 안 해놔놓고 하나님께는 동행이 왜 하나님 나는 불통입니까? 그래. 여러분 예물관이 바뀌는 것은요 바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네. 교회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으로 하나님이 나를 운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축복은 여러분의 예물관에 있어요. 오늘 이것이 바뀌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다시 계시록 2장 5절을 봅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뭐하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따라합시다. 불순종의 불통에서, 세 번째는요 불순종의 불통에서 순종의 삶으로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뭘 안다고요? 우리 행위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행위. 그 행위가 잘못됐으니까 불순종하니까 무슨 삶이에요? 불통의 삶이에요. 불순종의 불통의 삶에서 우리의 행위가 달라져서 뭐라고 하죠? 주께서 순종의 동행의 삶으로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 환경과 여건을 여러분 개의하지 말고, 불순종이 왜 불순종하는 거죠? 환경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늘 뭐 사르밧 가부 그러는데, 여러분 사르밧 가부, 그 당시 사르밧 지역에는 가부가 그 사람 하나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 시대는 전쟁이 많아서 돌아서면 다 가부야.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그 가부에게 보내냐고요. 그 집만 가난한 거 아니에요. 그 집만 오늘 먹고 죽겠다. 그 집만 이런 기름과 그 가루병이 다 떨어진 거 다 떨어졌어요. 이런 가뭄이 지금 한참 지나갔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누구한테 보내느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순종할 자에게 보내지는 거예요. 불순종에 불통할 자에는 절대로 보내지 않아. 사르밧 가문은 순종으로 여러분 통행, 즉 축복의 삶을 받을 자에게 하나님은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이 한 민수기 1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오늘 순종의 동행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이하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 우리의 먹이라. 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환경을 보고 거역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 아세요? 하나님 한 분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야 돼. 오늘 하나님께서 온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오늘 14장에 나온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끝냈어요. 작은 색강 이해와 바램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하나님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싸그리 죽였어요. 죽은 게 아니라 죽였어요. 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더럽힐 자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의 기둥 안에서 주여 오늘 불순종의 불통의 삶이 청산되고 순종으로 형통의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은 아신다잖아요. 그래서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11절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아니 여러분 하나님하고 늘 다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 성막이 가운데 있고 12지파가 나누어져서 함께 진군하는 거예요. 그거 할 때는 이렇게 있고 진군할 때는 성막이 앞서가요. 여러분 행군할 때는 우리로 말하면 인생을 걸어갈 때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40년의 역사는 갈 때는 여러분 이 제사장이 법궤를 앞서고 맨 앞에 가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한 곳에 잠깐 거주할 때는 그거 할 때는 뭐요? 이 성막이 가운데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 12지파가 좌우로 쭉 나눠서 살아요. 기준이 말씀이에요. 기준이 말씀이라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24시간 사는 삶이야. 지금 우리하고 다르죠? 24시간 성막,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 살아가.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뭐 한대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손가락질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없다 했을까요? 아니에요. 삶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 아까 우리 세 번째 봤던 다윗처럼 정직의 영, 여러분 정직의 영이 떠나면 하나님 없어요. 거짓을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뭐부터 시작해야 되죠? 헌신은 회개가 시작될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잘못 살았어요. 깨닫고 내일은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것은 반복하면 체질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요. 악한 것은 반복하면 제 악만 쌓이거든. 오늘 언제까지 너희가 나를 멸시하려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시간들이 많다니까. 그죠? 내가 거짓으로 말할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않을 때, 내 육신만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지. 내 육신, 내 몸, 내 가정, 내 환경, 내 여건이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지 않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볼 때 신약과 구약에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다 누구냐? 물론 한때는 속이고 거짓의 영으로 있었어요. 근데 회개하고 돌아서 깨끗한 영으로 바뀌어질 때, 욥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내가 더러워질까였어요. 내 집이 망하고 내가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거짓의 영으로 바뀌어지는, 여러분 저 새 친구가 와서 유혹하는 말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요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깨끗해졌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거짓의 영이 떠나가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솔직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한 자가 순종의 길 위에 걸어요. 불순종은 철저하게 내 계산적이야. 헌신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봐라. 여러분, 자꾸 사람을 사귀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사귀려고 하세요. 영이 흐려지면 사람을 사귀려고 합니다. 교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교구원들끼리 멀어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교구원과 가까워지는 것보다 더 먼저가 뭐냐?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며 교구원과 가까워지니까 너무나 뭐가 되죠? 인본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구에서 방해자가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방해하고 있다고요. 그걸 영적으로 깨닫는 자가 누구냐? 기도하는 자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새벽자단이 무너지면 내 하는 일이 교구의 모든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헌신, 교구가 기쁨이 넘쳐나야 교회가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교구의 헌신이 넘쳐나야 그 교구가 연합하여서 교회에 여러분 이 힘이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메시지처럼 불순종의 불통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 계시록 2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2장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고라당의 행위를 뭐하는도다? 미워하는도다. 여러분, 니고라당이 뭐였어요? 갈라놓는 자들이었어요. 결국 오늘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 여러분, 섬기지 아니하면서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이 되어지면 누가 동행하시죠? 성령이 동행하세요. 성령은 희랑의 영역, 기쁨의 영역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처럼 니고라당이 얼마나, 니고라당 자체가 뭐였어요? 갈라놓는, 여러분, 교회를 방해하는 더러운 자들이었어요. 이단이 하나였어요. 여러분, 이단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정인 신천지가 이단이 아니고요, 내가 교회를 거꾸로 가게 하는 게 이단이라니까. 예. 내 안에 이단성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주여 내 안에 더러운 이단성이 떠나가고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뭘로 섬기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주여 우리 교회 우리 교구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말라기 3장을 보면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뭔 소유로?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뭐하리라? 아끼리라.
여러분 여기서 특별한 소유, 아주 비밀의 재산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비밀한 재산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의 비밀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비밀한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다음 우리 18절 다 같이 봐요.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여러분 너희들 눈에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보여질 것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구별해 놨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는 나도 섬기는 자를 구별해 놓고 하늘의 것으로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이 하면 목사님 뭔가 모자라 살아는구나. 아니요.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 이제 뭐 지금이야 여러분 이제 아마 중반이 지나가니까 그렇지만 연초가 되면 여러분 교구가 생기면 교구 회비도 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 내가 아까 했잖아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반드시 자원은 뭐가 되라 그랬죠? 본이 되라 그랬잖아요. 본. 모델이 되라고. 네. 그렇게 해서 내가 먼저 그 교구의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구장만 본이 될 이유가 없어요. 교구원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우리 교구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가 모델이 되라. 하는 자도 복이 있지만 1년 내내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구의 모델로 쓰니까. 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26년 됐잖아요. 지나온 삶의 우리 여정들을 보면 여러분 교구의 회비 갖고 까탈스럽게 여러분 따지고 따진 사람들 제대로 길을 걸어가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실걸? 다 신앙 떨어지고 다 무너지고요. 예. 제가 늘 그러거든요. 세상 모임에서도요. 회비 갖고 따지려면 아예 그 회 들어오질 말아. 회비도 못 내면서 뭔 일을 하려고 그래. 회비는 기본권이야. 나의 기본. 내가 이 회 안에 존재한다. 나의 기쁨이야. 예. 그죠? 어떤 여러분 종들의 모임에도요. 어떻게 가면 힘들어서 그러는데 원래는 좀 회비를 면제하면 없애버려. 그런 회. 저는 그래. 없애버려. 회비도 못 내면서 근데 그 회비를 못 낸다고 자기 쓰는 건 10배를 더 쓰고 앉아서 눈에 다 보여.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전에 제가 리더가 됐을 때 수백 명을 태국에 모시고 갔잖아요. 그때 700명인가 800명인가 모시고 가서 목회자들을 어렵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여러분 성도들 우리 교회도 헌금하고 많이 해서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몰라. 예? 1인당 그때 뭐 부부가 가면 80인가 90인가 오래전 얘기니까 부부가 그래서 다 대줬잖아요. 근데 여러분 싸구리로 우리가 가면 여행사가 가니까 꼭 돈 뭐 사는 데 있잖아. 그때 라텍스가 뭔가 갔어. 세상에 돈 없다는 사람들이 뭐 300만 원 400만 원 딱 카드 끊어. 깜짝 놀랐어요. 없다면서 살 건 다 사. 여러분 설사 필요해도 양심이 있다면 사면 안 되지. 예? 내가 지금 오는 돈도 지금 여러분 헌금으로 다 왔는데 어디서 그런 걸 사고 앉았어요. 앞뒤가 없단 말이에요. 앞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삶에서 어떤 삶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아직도 이제 하반기 일이 남았지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모델적 여러분 선택을 하세요. 모델적 선택. 저분이 기준이야. 저분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야. 저분이 우리 삶의 기준이야. 아멘이세요? 내 신앙의 선행, 이 자원적 본이 선행이 되어져서 그들이 나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까이함이 있으라 그 말이에요. 다른 걸로 가까이 하려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식사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미안하지만 목사님 사모님들이 엄청나게 우리 총괄 목사 나오고요. 식사하러 하자고 시간 내달라고 전화 지금도 엄청나게 와요. 사실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근데 여러분 식사하러 가면 우리가 섬기지 그분들이 섬기지 않아요. 섬기러 오셨지만 절대로 거부해요. 근데 이유가 뭐냐? 도대체 하나님 앞에 그런 모델적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도 우리 목사도 우리 가정도 그런 걸 본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좀 만나자고. 그런 가까이함. 저는 한 번도 의도적으로 목사님들 이러면 이렇게 해서 사귀는 거 전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아내가 그래요. 엄청 사람 사귀는 거 별로 나 그런 게 중요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이면 가는 거예요. 안 붙이면 땡이에요. 외로운 사람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것도 잘한다는데 일주일에 난 못 해봤어. 한번 해볼까? 명단 쫙 적어놓고 이번 주엔 이건 사님, 다음 주에 저건 사님 다 식사 딱 정해놓고 밥 사주라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못 해봐요. 여러분이 식사 한번 합시다 하면 내가 갈지 몰라도 못 해요. 저는 숫기가 없어요. 담임 목사지만 그렇게 막 못 해요. 밥 한 끼 사라는 것도 잘 못 해요. 네, 아세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 오늘 마지막 5번째를 봅니다. 따라합시다. 지도자와 충돌 없는 삶을 사세요. 지도자와 충돌.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와 충돌하면 그 가정은 힘들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과 충돌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마찬가지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둘 중에 하나는 어느 순간 믿음의 지도자가 있어요. 충돌하면 힘든 거예요. 기도하는 아내를 핍박하면 힘든 거예요. 기도하는 남편을 핍박하면 힘든 거예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시면서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별은 그 교회 7교회의 사자, 담임 목사예요. 비밀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 주의 지도자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지도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는 우리 여성 2교구는 우리 모든 권사님 장로님들은 나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를 세우는 자인가 무너뜨리는 자인가. 어떻게 하면 세우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언제 기도하라고? 이형 권사님 언제 기도하라고? 새벽에. 그렇죠. 다른 데 기도한 건 필요 없어. 그런데 진짜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데 이러면 언제나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일하다가 그냥 집사님 음식 만들다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또 담임 목사님을 기도돼? 우리 한숙이 한 집사님 막 만들다가 하나님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 진솔하게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라. 늘 말하잖아요. 엄마가 건강하면 자녀도 건강하다. 여러분의 영적 엄마는 담임 목사잖아요. 사모님이잖아요. 건강하면 여러분 영적 건강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말씀의 복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지도자와 충돌하지 말라 그러냐면 민수기 16장 9절에 충돌했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니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얼마나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레위인과 제사를 다 세웠는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너희가 따지고 충돌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10절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 위에 서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요?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론을 끌어내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분 교구장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 일이 중요한 일이에요. 담임 목사가 할 수 없이 위임해 놓은 거야. 그럼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돼. 아멘이세요? 그 교구장이 일을 때로는 할 때 부교구장이 함께 그 일을, 부교구장은 교구장이 일을 내 일처럼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잖아. 임원들이 그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오늘 이들은 지도자를 깎아내렸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분노하고 진노하시죠. 너희를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작은 일이 아니고 큰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와 충돌하는 자가 아니라 지도자와 협력, 동력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 그래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요.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님 기도원에 많이 쓰잖아요. 또 이번 8월 달에 8월인가 7월인가 또 오살리 또 이제 써야 되는데 가면 늘 간정 말씀 중에 간정이 늘 들어가요. 네, 여러분 일주일 내내 말씀을 전하는데 간정이 어떻게 안 들어가겠어요? 하루에 3번씩 전하는데 저 도곡상이나 열방기도 목포 같은 데는 그럼 여러분 특이한 게 있잖아요. 간증할 때 모델이 되는 것은 누구라고 말해요. 근데 모델이 아니고 어둠의 모델은 누구 집사 그래요. 누구 건사 그래요.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가 있는데 이렇게 나가요. 근데 모델이 되면 우리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 자신도 뭐죠? 자랑스러우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 들으시니까. 저도 부끄럽고 하나님도 부끄러워. 이름을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거지 누구? 예? 바디메오. 이름 나오잖아요. 여러분 거지인데도 이름이 나와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근데 부자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지옥 갔잖아요. 이름을 안 써요. 지옥 갔으니까. 주님도 지옥 간 자 이름을 쓰지 않아요. 지옥 가는데 뭔 이름이 필요 있어요? 지옥에는 여러분 이름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이름이 필요합니다. 상급은 여러분의 이름 위에 쌓여요. 이름 위에 쌓인다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름 위에 직분을 주셨잖아요. 권사님, 집사님 직분 위에 이름을 준 거야. 직분 여러분 육신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직분이에요. 바로 이게 뭐죠? 성경적 기능이에요. 여러분 기능답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메시지처럼 하나님이 잡은 그 7별 주의 사자죠. 흔들지 말고 네가 그 일에 협력자, 동력자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먹더라도 하나님 가정에서도 가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친구들 모임에도 믿는 자잖아요. 뭐 하는 자? 믿는 자잖아. 믿는 자. 믿는 자가 자원한 것이 그들에게 모델이 되지 않는다면 자원했다고 하지도 말고 자원도 하지 마라. 오히려 그 일을 내가 방해하는 방해자야. 알겠죠? 그리고 아마 총괄 목사님도 교구장 훈련에서 수없이 말했을 텐데 제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n분의 1 나누는 거 좀 그런 거 문화가 떠나가시면 좋고 세상 문화예요. 성경은 감동 주는 대로 안 되면 내가 감당해버리면 되지. 이해가 됩니까? 안 하면 내가 하면 되지. 그것도 못하면 말아버려. 하지 마.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 할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할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그랬잖아요. 어떨 때는 여러분이 간구할 때 여러분이 안 하면 담임 목사님 합니다. 물론 제가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면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여러분이 이미 나와 충돌했으니까. 담임 목사 일을 방해하고 하는 거잖아. 충돌한 거예요. 충돌하니까 복이 없어요. 저는 왜 그렇게 말하는가? 그 중에는 누군가 듣고 깨닫고 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은 기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오늘 5가지 다윗의 물맷돌 5처럼 하나만 귀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를 쓰셨지만 그 상황에 5개는 다 어디 안에 있어요? 다윗의 품 안에 있어요. 언제가 쓸 거였어요. 오늘 여러분의 아름다운 은사가 주님의 품 안에 잡혀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